오늘 잠언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내용이 전부 다 복음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도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도덕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보다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더 높은, 깊은 도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당연하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죠. 그러나 방탕을 따르면 궁핍함이 온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것이 복이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걷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땅을 업기도 하고 비료도 줘야 돼요. 씨를 뿌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펴야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에서 우리가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 땅 가운데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죄 지은 이후에 땅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자 결국 땅과 우리의 관계도 틀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도 땅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열매 맺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해가 내리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죄 지은 이후에 겪은 내용이거든요. 19절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먹을 것을 많이 얻는다는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요, 결국 사람의 성실과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탕을 따릅니다. 그냥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방탕한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결국 이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것과 성실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이에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충성된 것과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을 대조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것과 불충한 것이 대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을 대조합니까? 19절과 20절을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성실한 복은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성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실은 충성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성실함과 충성함에 반대되는 것은요,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고요, 견디지 못합니다.
땅을 파서 그 씨가 열매 맺고 있는지 눈앞에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하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요, 오래 기다려 인내함으로 얻는 결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 본성적인 만족이 있느냐,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급하고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자기 본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 사람에게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실과 충성, 그리고 인내예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결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 이게 뭘까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혹은, 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살짝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백화점 갔는데, 뭐 이렇게 차별당했다 이런 거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돌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때? 라는 게 순간적으로 판단되는 이 직업이신 경우에는 사람을 딱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많이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닐 사람이야. 그러면 자신이 봤을 때 그 판단된 내용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낯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자신이 보고 순간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그거 좋지 못하다.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떡 한 조각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도 그렇다. 범법행위를 할 때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요. 꼭 무슨 뭐 억대, 뭐 아주 큰 재물, 이런 것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을 보고 뭐 살짝 내가 좀 판단하고 그 사람 내가 조금 무시했는데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아니, 그냥 떡 한 조각.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살짝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 뭐 죄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는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22절 이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눈이 있다. 아까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보다 악한 눈이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21절의 죄가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에 비해서 22절의 죄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져요. 악한 눈이 있어요. 이거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 나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악한 눈입니다. 왜 마음이라고 안 하고 눈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탐심에 따라 보는 눈도 바뀝니다. 즉, 무엇을 보든지 자신의 욕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에 따라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면 정말 사람을 어떤 껍데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궁핍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제 살핀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어제 주님께서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꾀에 빠지는 징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좀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반복적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꾀에 빠지는 징계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눈이 있는 자, 21절보다는 훨씬 더 큰 죄예요. 그 사람이요, 바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듯이 궁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궁핍은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결핍과 관계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이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궁핍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책망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앞서 악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책망하는 자, 이건 혀로 책망하는 것이죠. 혀를 사람을 책망하는데 사용해요. 이거는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받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누군가를 책망한다면 이거는 옳은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렇게 책망한다면 나중에는 아첨하는 자보다 훨씬 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혀를 잘 사용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혀를요, 마치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백화점을 예로 들었지만, 뭐 백화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면 어쨌든 그분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첨 아닌 아첨을 해야 돼요. 아, 뭐, 굉장히 뭐 젊어 보이신다고 하거나, 뭐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의 혀를 사용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끌립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첨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첨은요,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첨의 동기는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막 좋은 말을 할 때요, 착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첨은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아첨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고 싶거나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싶거나 그래서 아첨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해 준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런 불편한 일을 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자는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더욱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랑을 주는 주체는요, 결국에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서 대하는가를 보시거든요. 근데 참 이 잠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요, 정말 상대의 영혼을
위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이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라고 표현하세요. 멸망한다가 아니고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한다.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 근본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은요,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향한 사랑은 당연합니다. 그게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밉다, 나쁘다 해도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이 그 애증과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애증에는요, 그냥 증오만은 아닌 거예요. 사랑과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24절에서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부모를 향한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훼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잘해주시니까 나중에 자녀가 어디까지 가냐면 도둑질 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잘해주시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다 주는 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도둑질까지 가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나쁜 짓이야. 그거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24절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나의 부모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혹여 함부로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부모의 것은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은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관계에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한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당연히 모든 걸 다 빼앗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지금 이게 약간 점층법으로 가거든요. 그거 큰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의 동류다 이것은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 멸망에 처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죄의 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철들면 아, 우리 엄마도 여자였어. 우리 엄마도 사랑받아야 되는 딸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사랑받아야 되는 아들이었어.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철들면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막 무조건 나한테 다 주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철들고 나면 부모님을 인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존중받아야 될 인생이자 인격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된 그 생각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2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 가족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칼을 휘두르게 돼요. 그냥 24절을 우리가 좀 이번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어버이날 다가올 때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지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눈으로 보고 쉽사리 판단하는 것, 그냥 내 마음에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라고 지었던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조차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받아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잘못된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목적이 수정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도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혹여 아첨하는 혀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쉽게 내 것이라고 탐하고 칼을 휘두르지 않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각자 주님의 자녀이며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가족 관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